오늘은 4월 1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아무 날도 아닙니다. 어떤 공식적인 절기도 아니고 또 국경일은 더욱도 아니고요.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그런 이를면 발렌타인데이라든가 무슨 와이데이라든가 그런 날도 아닌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날에 대해서 공식적 명칭은 아니지만 그러나 절기를 말할 때 쓰는 절자가 붙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요, 예전에는 뉴스에 꼭 그 이야기가 한번 나올 만큼 꽤 유명한, 나름 유명한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영어로는 April Fool's Day라고 하는, 그러니까 4월의 바보들의 날, 이거죠. April Fool's Day.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이름 그대로 만우절 혹은 April Fool's Day, 이 이름 그대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놀리는 것이 어느 정도 허락된 바로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물론 이것은 서로 웃자고 하는 것이지, 서로 즐겁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의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날이에요. 심각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저도 이 만우절에 대해서 나름 즐겁게 잘 지내는 편입니다. 또 제가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 번 거짓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만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섬기던 교회 웹사이트에 칼럼을 쓰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40대 중후반 요쯤 됐을 텐데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늦둥이를 가졌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셔가지고 당황도 했지만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막 썼어요. 진짜처럼. 그러다가 문득 사람들이 진짜 믿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런데 그 아이의 출산 예정일은 내년 4월 1일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이쯤 되면 아시겠지 생각하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그걸 진짜로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새도하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진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굉장히 좀 나름대로 뻑적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웃긴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고서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LA로 오려고 오는데 막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에 공항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이거 편지니까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봉투를 하나. 그래서 편지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공항 가는 시간이 바빠서 바로 공항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앉아서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이제 기다리면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그분이 이제 제가 집회했던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어느 교회의 교인인지 몰라요. 이름도 안 쓰셨어요. 다만 거기에 글이 썼어요. 자기가 목사님 설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데 아마 오늘이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아이가 한 돌쯤 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옷사입히라고 200불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누군 줄 알아야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돌려줄 수도 없고 정말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찜찜한 미안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200불은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우절은 그런 날이죠. 이렇게 재미있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자,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런 만우절이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짓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이 만우절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이제 수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우한 코로나,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성도들이 힘든데 이걸 이기는 신앙을 설교하면서,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 지난주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까지 설교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신앙을 설교할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 귀에 너무나 선명한 목소리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리톤이었습니다.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딱 들려오는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제 귀에다가 거짓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린 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런데 그 거짓말이란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아니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좀 당황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려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여기가 부산이어서 그런지 성령님이 당황하시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경상도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들린 대로 말하면 그게 아이고 그러시면서 네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설교를 거짓말에 대해서 하락하는 그런 뜻인기라. 그러더니 한마디가 더 들리더라고요. 아가 이리 띨빵에서 웃잖아. 비슷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처음인데 그 음성이 이렇게 바리톤 남자 음성인 것도 신기하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당황하시니까 경상도 사투리 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이미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이 만우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맞습니다. 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든가 성령님이 당황한 나머지 경상도 사투리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만우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들 힘들어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좀 내시라고, 재밌으라고 그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재밌는 것보다 썰렁해져 가지고 더 피해가 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 완전 거짓말은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으로, 직접 들린 건 아니지만 마음의 감동으로 4월 1일 오늘 수요일,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만우절이니까 이날은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거짓말에 대해 설교하라고 감동을 주시면서 그 거짓말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 이유를 성령께서 제게 너무나 강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 뭐냐? 오늘이 그냥 만우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해 설교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이 민족이 다른 어떤 것보다 거짓말에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신앙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거짓을 이기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 그것입니다. 거짓말이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뭐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 있어 온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거짓말은요, 다른
시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하고 심각합니다. 너무 교묘하고 교활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말이죠, 이젠 이 거짓말이 날개를 달았어요. 옛날에 전파되는 속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말 뭐 유튜브라든가 혹은 언론이라든가 뭐 SNS 통해서 진짜 제대로 그런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막 살포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도요, 거기 파고 들어가서 말이죠, 온갖 거짓말을 거기에 다 살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권력자들조차도 조작과 거짓말로 백성을 호도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그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19 이 재난 상황이 오면서 말이죠, 이 혼란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우리를 아주 두렵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도 제가 카톡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뭘 하나 받았는데 내용은 그럴듯한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이 매일 몇 개씩 들어오니까 말이죠,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어떤 그런 시대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께서 오늘 거짓에 대하여,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리에 대하여 설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듣는 자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정말 그러나 너무나 정확하게 거짓말의 본질 핵심을 꿰뚫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짓말이라고 할 때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은 거짓말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무엇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말 그러면 그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거짓말에 대한 온전한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뭐냐, 이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을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실은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이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게 거짓말을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짓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각도, 다른 상황에서 보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입장에서는 정말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더구나 이 사실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그런 진리의 어떤 요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사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들 가운데 거의 많은 것들은요,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를 너무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인생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강의를 듣는데 강의 중에 들었던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언어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가 뭐냐? 과학적 언어. 과학적 언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고백적 언어. 과학적 언어는 뭐 scientific language라는 말을 썼고요. 고백적 언어는 language of convic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신념의 언어죠. 고백이란 말은 믿음의 언어, 고백적 언어.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건 과학적 언어가 아니에요. 과학적 언어가 뭐냐? 사실,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게 과학적 언어예요. 이래서 뭐 해가 아침에 떠오른다든가 혹은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 언어예요. 봄이 되면 꽃이 핀다든가 뭐 이런 거 다 과학적 언어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우리를 갖다가 정말 우리 삶을 다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사실과 상관이 없는 고백적 언어, 이게 훨씬 더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적 언어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적 언어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고백적 언어입니다. 그 검증하다고 들면 큰일 납니다. 검증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성도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적 언어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고백적 언어예요. 정말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고백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냐, 이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정의했을 때, 즉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했을 때 그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했을 때 그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깨고 정말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너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말이라는 이 단순한 것 가지고는요, 이 거짓말이 일으키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는 절대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요, 절대 우리가 거짓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 오면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예수님은요, 거짓말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말이다. 그것이 아니고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은 뭐냐? 기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가, 그것 가지고 거짓말을 정의하신 거예요. 정말 탁월하고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은 단지 그냥 사실과 다른 말, 틀린 말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자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어떤 악한 의도가 있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자가 다른 사람까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파멸시키는 그런 말이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건 그냥 만우절 때 하는 거짓말처럼 마음 놓고 해도 되잖아요. 좀 한번 속으면 어때? 그렇죠? 그냥 이 목사님네 늦둥이가 났나 보다. 한번 속으면 어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거 갖고요. 사실이 아닐 뿐이지 그냥. 그런데 아니죠. 진짜 거짓말은요, 그렇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정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정의예요. 거짓말 한다는 것은 뭐냐?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절대로 어디에도 안 속한 중간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쪽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요,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뭐 나타나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같은 겁니다. 결론이 같으니까. 예,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진리의 사람과 거짓의 사람. 진리의 사람과 거짓의 사람. 예,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 진리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뭐 때로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다고 한다면요, 그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뭐 선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런 거짓의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저항을 느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나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한 자,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건, 그렇게 단정한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아직도 세상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거짓말을 제대로 정의해 보면요, 이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은요, 그냥 단지 사실과 다른 말, 그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의 분명한 이 속성을 가진 그런 말이 돼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의 분명한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반대가 진리의 사람에게 얘기하거든요. 이 거짓의 사람, 거짓말에 속한 이 세 가지의 반대가 바로 우리 삶이, 우리 언어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거짓말은 헛된 말입니다. 거짓말은 헛된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말인 이 거짓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특성이 뭐냐? 헛된 거라는 거예요. 굉장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거의 읽어본 일이 없는 말씀이지만 유다서 1장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셨던 유다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속한 자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굉장히 뭘 많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 헛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쓰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처럼,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별들처럼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야. 그들의 특성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말하는 거짓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정말 열매 없는 말을, 가치 없는 말을 너무 열심히 빗대 올리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뭐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이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매도 없는데, 정말 어떤 생명도 없는데, 가치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빗대로 올려가면서 말하고 있는 거, 그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사람은요, 이런 헛된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에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귀의 괴계를 때려 부수는 말이죠. 그런 십자가의 언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말의 특징 뭐냐? 거짓말은 추한 말입니다. 거짓말은 추한 말. 마귀의 특징이 뭐냐? 더럽다는 것입니다. 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치장을 해도요, 이건 진짜 더럽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그래도요, 진짜 추잡한 것이 바로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알세불 아닙니까? 바알세불. 예, 무슨 뜻이냐? 그대로 번역하면 똥왕이에요. 똥의 주, 혹은 파리의 왕. 그래서 합하면 똥파리의 왕이에요. 아주 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로 나오는 이 거짓말은 추한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어떻게 말해도 결국 보면 거짓말은 뭐냐?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뭐 잠깐은 그를 막 높이는 것처럼 그러는 거지만 결국은 뭐야? 그의 존엄성과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비참해지는 건 누구냐? 그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예, 정말 자기 존엄성 팽개치지 않고 거짓말 못합니다. 자기 신뢰를, 자기 어떤 그런 가치를 팽개치지 않고는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저도 살면서 거짓말 몇 번, 아니 훨씬 많이 해봤는데, 예, 항상 거짓말을 할 때 정말 기억은 뭐냐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벌 안 받기 위해서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말할 때 나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의 존엄성을 팽개치지 않고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힘들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물론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도 쓰고 허언증이라는 말도 쓰고, 이건 진짜 심각한 정신질환이에요. 거짓말은요 정말 추한 것입니다. 하는 그 자신도 추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도 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거짓말이 추한 것이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거짓말이 바로 욕심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욕심에서 나와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그것은 자기 욕심이기도 하지만 이미 마귀의 욕심에 점령당한 욕심이에요. 그 마귀의 욕심이 가득 찬 그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려고 말이죠, 이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를 팽개치니까, 그게 거짓말이니까 이건 하는 자나 듣는 자의 존엄성을 다 박살내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이 있게 되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받는 상처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이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정말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세워주는 말, 이게 바로 이 신앙의 사람이 해야 될 신앙적 언어인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많은 돈을 손해봐도, 내가 정말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도 정말 나 스스로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맞는 건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언어 아닙니까?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그를 갖다가 존귀하게 세워주고 올려주고, 그래야 진짜 신앙의 언어지. 그를 깎아내리고 비참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서 수긍수긍하는 건, 이건 절대로 신앙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골로새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여기서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요, 바로 아름다움과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는요, 바로 그렇게 간이 맞아서, 그래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언어여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진짜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달변여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진짜 간이 딱 맞는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그리고 정말 우리 서로를 갖다가 아름답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을 시쳇말로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말을 가지고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진짜 말은요, 맛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언어 표현의 어떤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그냥 언어 표현의 기술 정도라고 한다면요, 그 본질이 금방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어떤 사람은요, 말을 너무 잘하는, 기술이 좋은 사람인데 이 본질이 거짓말인 사람은요, 얼마 뒤에 금방 역겨워요. 그렇게 나를 칭찬하는데, 그렇게 나를 세워주는데 내가 정말 토하고 싶어. 왜? 본질이 거짓말이니까. 반면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참 말이 투박하고 거칠고, 그런데 본심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면요, 오히려 그 투박함과 그리고 그 투명스러움이 어느 순간 매력이 된다니까요. 아마 그래서 나온 게 까도남인가 혹은 츤데레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통 박력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때때로. 왜? 본심이 진리니까. 빨리 잘하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게 언어예요, 여러분. 본심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진리 사람인가, 거짓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거짓말은 추하게 합니다. 진리는, 그 언어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세요? 세 번째로, 거짓말은요, 악한 말이에요. 거짓말은 악한 말입니다. 마귀는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말, 거짓말은 본질적으로 악한 말이에요. 스캇 백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하버드 나온 정신과 의사면서 교수이신 분이 쓴 책 가운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걸작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책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 보니까 정말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 뭐냐?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공통적인 게 뭐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악한 자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거짓 사람들, 여기에 부제가 붙었는데 그게 악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악한 말, 그건 어떤 말이 악한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스캇 백이 그 책에서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을 썼어요. 자기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게 뭐지?
악한 게 뭘 말할까? 알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다양해서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 8살 먹은 자기 아들이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학교 처음 가서 이제 글씨 배우니까 그랬는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악은 영어로 이제 evil이란 말이에요. evil. 악은 산다. 영어로 live죠. 그거를 거꾸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악은 evil, E-V-I-L. 그것은 바로 산다. live, L-I-V-E를 철자를 거꾸로 한 거. 그게 evil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 거기서 그는 맞다 그런 거예요. 뭐가 악이냐? 생명을 거스르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도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한 자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악인 거예요. 악한 말은 어떤 말이 악한 말이냐?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악한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고요. 상대의 가능성과 가치를 짓밟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을 하고 무너지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그를 낙담하게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전에 우리 부모들 중에서 말이죠, 몰라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죽이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 같은 건 안 된다.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말 아니에요. 네가 뭘 잘할 게 있겠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이게 전부 다 그 악한 말인 거예요. 그렇죠?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 그거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말,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도의 문을 틀어막는 말, 진짜 악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신앙의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영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썩어질 말 그거 가지고 핏대 올리지 말고, 그냥 이때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내면을 그냥 짓밟고 끝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문제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말, 그 생명의 말을, 그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언어예요. 이게 진리의 말입니다. 진리의 사람과 거짓의 사람, 예, 우리는 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는 거짓의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갖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의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말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의 말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다른 거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언어로 나타나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를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말하면서 점검해야 돼요. 내 이 말이 정말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인지. 혹시 아니면 입 다무세요. 아니면 바꾸세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는 그런 말인지, 나 자신을, 상대방을 비참하게 하는 그런 말 같으면 멈추세요. 이게 정말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말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인지. 여러분, 사람 살리는 말 해보고 나면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자꾸 하면 습관돼요. 한번 맛보면 잘하면 중독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그럴 때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바로 진리의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만우절 날에 여러분께 주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진리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